경문을 이렇게 보니까 좋죠. 이 책은 한 권으로 80화환경을 어쨌든 한번 해보려고 하던 책이 돼서 빠진 게 많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경문을 다는 못하더라도 사경을 하면서 공부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사경하고 공부하니까 어때요? 현장감이 있죠? 근데 이 뭡니까?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면 강의 들을 때는 재밌고 머리에 좀 남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만 즐겁고 말아요. 그래서 수행 또 기도와 연결되려면 사경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54쪽에 회항으로 얻은 이익, 그렇게 진여와 같이 회항을 하면 어떤 이익이 오느냐.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이렇게 회항할 적에 일체의 부처님의 세계가 평등하게 되나니 온갖 세계를 두루 깨끗하게 장엄한 연고며 일체의 중생이 평등하게 되나니 걸림없는 법률을 널리 운전한 연고며 일체의 보살이 평등하게 되나니 온갖 지혜를 얻으려는 서원을 낸 연고며 일체의 부처님 평등하게 되나니 부처님들의 체성이 둘이 아님을 관찰한 연고며 일체의 법이 평등하게 되나니 모든 법의 성품이 변혁함이 없음을 두루 아는 연고며 일체의 세간이 평등하게 되나니 방편의 지혜는 온갖 말하는 길을 잘 아는 연고며 일체의 보살의 행위 평등하게 되나니 가지가지 선근을 모두 해양한 연고며 일체의 세간이 평등함을 얻나니 불사를 부지런히 닦아서 모든 때에 끊임이 없는 연고며 일체 업과 가보가 평등하여 지나니 세간과 출세간에 있는 선근이 다 물들지 아니하여 모두 끝까지 이른 연고며 일체의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이 평등함을 얻나니 세간을 따라서 불사를 나타내는 연곤이라 불자들여 이것이 보살 마살의 진여인 모양이 제8회항이니라. 여기 보면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중간에 보면 8번째인데 일체 시간이 평등함을 얻나니, 그러니까 355쪽에 7째 줄입니다. 6째 줄이네요. 불사를 부지런히 닦아서 모든 때에 끊임이 없는 연고며 업과 과보가 평등하여 지나니 세간과 출세간에 있는 성근이 다 물들지 아니하여 모두 끝까지 이른 연고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좀 화주보살이 많았다고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근데 큰 스님이 무슨 불사를 하겠다 이러면 화주들이 다 알아서 접수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 우리 불교의 모습을 보면 스님들이 자꾸 불사를 해야 된다, 불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불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사를 안 하고 그냥 살았으면 오늘날 봉원사가 이렇게 서울에 이 비싼 땅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부처님 불사는 그때 추진하는 사람이 원력을 세우든 욕심을 내든 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 이름으로 하면 결국은 불교에 남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이고 스님 또 불사,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내가 해보니까 경기가 좋다고 해서 불사가 많이 되고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불사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 그때 그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불교를 위하고 부처님을 이해하는 일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예전에는 큰 스님이 말하기 전에 그 중심되는 화주보살들이 스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화주해 오느라 이래가지고 딱 되는데, 요즘은 스님이 먼저 막 해야 되고, 내가 주지를 해보니까 공부하느라고 주지를 잘 안 해봤는데 2004년부터 주지를 해봤는데, 주지를 해보니까 불사를 안 하고 공부만 하니까
스님 요즘 왜 불사 안 하세요? 이래요. 보살들이. 안 하면 하라 그러고 하면 왜 하냐 그러고. 그러면서도 꾸준히 불사를 해야 자꾸 됩니다. 열심히 하는 세월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바람일에도 화엄경이 십바람일로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보시바람일을 실천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역사가 되려면 자꾸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통도사 같은 데도 그 설법전이 지금 400평 법당이거든요. 400평. 근데 거기에 많이 모이면 한 10,000명이나 들어가나?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 서울에 어딥니까? 순복음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금난교회라든가 명성교회, 요즘 명성교회 난리죠. 그런 교회들은 한 10만씩 들어가죠. 안에 안 들어가면서 잘 모르죠. 커야 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자꾸 마련하고 불사를 해야 여러 사람들이 나중에 더 힘을 얻고 그렇게 불자가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357쪽에 개성입니다. 보살이 편히 있기에 항상 즐기고 바른 생각 견고하여 무명 여인이 부드럽고 착한 마음 항상 서늘해 그지없는 공덕을 쌓아 모으며 보살이 겸손하여 어기지 않고 가지는 뜻과 소원 항상 정정해 지혜의 큰 광명을 이미 얻어서 모든 업을 비추어 능히 다하네. 지녀가 모든 것에 두루하듯이 이렇게 여러 세간다 보섭하고 보살이 이 뜻으로 회양하여서 중생들로 하여금 집착이 없게 보살의 힘과 소원 두루한 거지 지녀가 아니 없는 데가 없듯이 무는 데 못 보는 데다 두루하고 이러한 공덕으로 회양하더라. 법의 성품 언제나 공적한 줄을 불자들이 이렇게 한 법도 생길 것이 없게 되어서 나 없음을 깨달아 부처 같으리. 슬기로니 부처님 법 분명히 알고 이러한 행으로서 회양하면서 불쌍히 여겨 실상법을 바르게 생각해 하네. 이제 제 9번째 무박 무착 회양,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는 해탈 회양이라. 점점점 더 올라가서 9번째는 우리가 방편 월역지 이러죠. 역바람일에 해당이 되죠. 역바람일. 그러니까 이제 속박도 없고, 속박이라는 것은 번뇌가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때문에 속박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집착이 있다. 근데 이제 번뇌 속박됨이 없고 탐진치에 대한 집착,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의 부처가 다 된 거죠. 속박 걸릴 것도 없고 또 집착도 없다. 그래서 이 9번째 회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작은 책을 먼저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이제 무착, 무박, 해탈. 이건 이제 무착이 먼저 가기도 하고 무박이 먼저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 같은 소리가 되겠죠. 무착, 무박, 해탈, 회양. 아무 집착이나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 법문으로 회양한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작은 겨자씨 속에 거대한 수미산이 들어간다는 시편문의 하나인 일다상용문의 인증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밑에 이제 소개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수미산과 가장 작은 겨자씨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용납하는 관계에 있다는 설명이 가능한 구절이다. 한 몸 속에 온 법계여 말할 수 없는 몸을 용납하여도 중생계는 증감이 없으며 한 몸과 같이 내지 법계에 가득한 모든 몸도 역시 그러하느니라. 중생과 모든 법을 내는 일례로가 극인 가지가지 모든 지혜와 보살의 신통력도 또한 그러해 이러한 온갖 것이 다음 없나니 미세한 모든 지혜 제각기 차별
보살이 다 거두어 남김이 없이 같은 모양 다른 모양 죄다 알고서 이러하게 광대한 행 닦아 행하며 그까지요. 이제 일다상용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와 여러 일즉 일체 다즉 일 그러죠. 일즉 일체 다즉 일 법성계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에서는 무진연기의 법문을 하나와 여럿의 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와 여럿. 한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죠? 한 사람이 앞에서 강의를 하면 여러 사람이 저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일과 다의 관계라는 거죠. 스님이 앞에서 알아듣기 쉽게 잘 이야기하면 모든 청강생들이 전부 다 만족을 얻죠. 그죠? 근데 하나가 잘하면 모두가 즐겁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공부할 때 딴짓 안 하고 집중을 하면 강사가 더 잘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일과 다의 관계라는 거죠. 그게 이게 연기라는 겁니다. 연기. 한 번은 군법당에 가서 법문을 하는데 앞에 영관급들이 쫙 앉아 있어요. 뒤에 이제 1등병, 2등병, 뭐 상병 이런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거의 반은 다 잡니다. 그러면 이제 법사 보기 미안하니까 앞에 소령, 중령 이런 사람들이 뒤에 있는 대위, 소위 이런 사람들 보고 젊아들 저 다 깨워라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제 법사는 그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내두세요. 그 시간에 걔들을 쉬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중간에 보면 코를 고는 애들도 있어. 그러면 이제 법문을 좀 색다르게 하면 돼. 옛날에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연애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면 금방 깹니다. 그거 자다가 다 어떻게 깨는지 몰라. 법사가 깨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더라고. 초코파이나 먹고 요즘은 뭐 또 그 뭐야 더 맛있는 거 주고 뭐 어떨 때는 뭐 치킨도 주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거 먹고 좀 그때는 구속 안 받으니까 자고 있는데 그걸 자꾸 깨우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일과 다의 관계인데 한 몸 가운데 온 법계여 말할 수 없는 법을 다 그 속에 넣더라도 중생에는 정감이 없어. 시끄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화엄에서 말하는 무진연기라 이래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몸속에 모든 걸 다 받아들이려면 내 마음이 넓어야죠. 인색하면 안 되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를 안 하시더라도 사회복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복지하는 사람은 뭡니까? 좀 문제 있는 애들, 정신병 있는 애들, 이런 사람 어떻게 대처하고, 뭐, 어떻게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결국은 들어보면 그게 공감하는 능력,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 말을 경청하는 거, 이거거든요. 경청과 공감, 이걸 하다 보면 그 환자 때문에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야. 내가 그 공부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문제 있는 애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내가 불자로 섭수를 하게 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회복지사, 저도 이제 2급 땄는데 좀 있으면 1급 따면 되는데 그걸 해보니까 상대방을 자꾸 이해를 하게 되고, 그죠? 스님은 혼자 사니까 잘 모를 수가 있잖아. 근데 요즘 무슨 틱장애, 무슨 장애가 왜 그리 많아.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공부를
학교 공부 외에 학교 공부 해봐야 전부 다 대학 좋은 데 가는 그 공부잖아. 인성교육이 잘 안 되죠. 요즘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부처님 공부하면서 내 마음이 자꾸 넓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이 회양품이야, 사실은. 십회양품. 아까 이야기한 저렇게 지혜와 자비가 항상 서로 하나가 되고 이러면은 마음이 더 넓어지고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일다상용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는 이건 뭐냐? 361조 큰 책에 보겠습니다. 밑에 사무는 보현의 총지덕이라 한 거기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저러한 선근에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순종하고 인가할 때 끝까지 기뻐하며 견고하게 믿고 행하여 이해하여 자신이 편안히 머물고 다른 이도 편안히 머물게 하며 부지런히 닦아 집착도 없으며 자제하게 모으고 훌륭한 뜻을 이루며 열애의 경계에 머무르면서 세력이 정장하고 모두 알고 보느니라. 여러 선근으로 이렇게 회양하나니 이른바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서 보현의 몸으로 짓는 업을 성취하느니라.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서 보현의 말로 짓는 업을 정정케 하느니라.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내 뜻으로 짓는 업을 하느니라.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광대한 정진을 일으키느니라. 예. 이게 뭐냐? 보현보살이 여기에 자꾸 나오죠. 보현보살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이죠. 보현보살은 깨달음을 얻고도, 그러니까 보현부처가 되고도 자기를 보현부처라 부르지 말고 보현보살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 저는 보살행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모든 중생을 찾아가서 그 중생을 교화하는 그것으로 나는 즐거움을 삼겠습니다. 저는 부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부처가 되고 나서도 석가모니 부처님 부처가 되고 나서 한 행동이 보살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되고 나서 하나 뭐 지금 하나 똑같은데 뭐 굳이 뭐 내가 부처라고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저렇게 훌륭하신데 내가 두 부처가 한 곳에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 두 호랑이가 한 산에 있을 수 없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본존불이 있고 좌우에 보살이 있는 것은 일생보처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보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문수, 보현, 그 다음에 관음, 지장, 그 다음에 미륵까지 이런 분들이 보처인데 이제 그분들은 결국 같은 부처다. 대승에서는 불보살이 동격이다. 관세음보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생의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데는 요즘 말로 짱이다. 그런 사람이 관세음보살.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던진다는 거죠. 그럼 보현도 마찬가지고 문수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것이 되려면 내 마음에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어야 된다. 여기서 집착과 속박의 본체는 뭐냐 하면 십지품에 가면은 제9지에 가면 이 9회양은 구지하고 통하고 제10회양은 제10법은지하고 통하고 이렇게 같이 통합니다. 근데 집착과 속박이 없는 것은 그건 뭐냐? 구지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 마음에 과거부터 얽힌 트라우마,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조림이라고 합니다. 조림. 내 마음에 엉어리가 졌다 이 말이에요. 조림, 엉어리. 트라우마라는 건 내가 겪은 나쁜 기억, 혼난 거 옛날에 어릴 때 아빠한테 혼난 거 크게 놀란 거 이런 게 전부 트라우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내 마음에 딱 이래 들어있다 이거야. 그게 조림이라고 하는데 그 조림이 없어지면 마음이 넓어지고 또 제9지는 뭐냐? 법사의 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한 법을 마음대로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연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뭐냐? 내 마음에 얽힌 것이 풀어졌을 때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집착과 속박이 없어지면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넓어지는 겁니다. 회항을 자꾸 해봐야, 회항을 많이 한다는 건 남한테 자꾸 베풀어 봐야 내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남 안 주고 내 혼자만 자꾸 쓰면, 저 앞에 우리 노지장자 이야기 했죠? 자기 혼자 그냥 어디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맛있는 거 해놓고 뭐 실컷 먹고 들어가 집에 와가지고는 반찬 많다, 간장만 놔라 이러고, 그리고 이제 구두쇠 노릇을 하고, 그게 뭐냐? 속이 좁아서 그런 거죠. 이 속박과 집착이 없어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쭉 넘어가서 상접과 상입이 중중무해한 공덕 365쪽에 밑에서 셋째 줄,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문에 들어가서 보살의 행을 내어 자제한 지혜로 잠깐 동안에 한량없는 부처님의 국토에 들어가고 한 몸에 한량없는 부처님의 세계를 용납하여 드리며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장엄하는 지혜를 얻고 항상 지혜로서 그지없는 부처님의 국토를 관찰하며 영원히 이승의 마음을 내지 아니하느니라.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방편행을 닦아 지혜의 경계에 들어가고 여러 가문에 나서 보살의 도에 머물며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무량하고 부사이한 훌륭한 마음을 구조하며 한량없는 서원을 행하여 잠깐도 쉬지 아니하고 삼세의 일체의 법계를 아느니라.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청정한 법문을 틀 것만한 곳에 온 흑엄과 법계에 있는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국토를 용납하여 모두 분명히 보게 하며 한 틀것만한 곳에서와 같이 온 법계 흑엄계의 틀것만한 곳에서도 역시 그러하느니라.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큰 서원의 방편을 성취하여 모든 생각의 뒤바뀜을 버리고 일체의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여러 부처님을 항상 배우니 흑음과 같은 정정한 법신의 생긴 몸매로 장엄하고 실력이 자제하며 묘한 음성으로 법을 여러 연설하되 걸림도 없고 끊임도 없어 듣는 이로 하여금 말할 것 같이 받아지니게 하지만은 여러 몸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느니라. 수 없는 법문을 연설하지만 부처님의 몸에는 법을 내가 연설을 많이 했다,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이 없더라. 그런 것을 다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수준이 더 깊어져 가지고 이제 368쪽에 가면 미세를 용납하는 심심한 공덕, 아주 미세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369쪽에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으로 크게 회양하는 마음에 머물러서 세계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몸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세계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급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세상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방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시간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수에 매우 미세한 지혜와 청정한테 매우 미세한 지혜를 얻나니 이렇게 일체의 미세한 것을 잠깐 동안에 모두 알지만은 마음에 공포하지도 않고 미혹하지도 않고 창난하지도 않고 산란하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고 용렬하지도 아니하며 마음이 한 가지를 반연하여 마음이 잘 고요하고 마음이 잘 분별하고 마음이 잘 머무느니라.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지혜에 머물러 보현의 행을 닦으면서 게으르지 아니하면 일체의 중생의 갈래가 매우 미세한가 중생이 나는 것이 매우 미세한가 중생의 머무름이 매우 미세한가 중생의 종류가 매우 미세한가 중생의 경계가 매우 미세한가 중생의 행이 매우 미세한가 중생의 취함이 매우 미세함과 중생의 반연함이 매우 미세함을 능히 아나니 이러한 여러 가지 매우 미세한 것을 잠깐 동안에 능히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면 공감하려고 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게 하다 보면 상대의 마음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 점점 더 미세한 지혜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중생을 제도를 잘 하려면 중생계를 잘 알아야 된다. 1171쪽에 보면 중생계를 잘 아는 지혜, 그죠? 세계를 잘 아는 지혜. 세상을 잘 알려면 장가를 가서 뭐 가족을 가져보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못하면 결국 뭐냐?
드라마를 봐야 되더라고.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뭡니까? 에? 에? 사랑과 전쟁이요? 그건 처음 들어봤네. 봄밤 많이 본다면서. 어? 그것도 재미있어요? 아니, 근데 인기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현재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계를 잘 알려면 그걸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74쪽에 이건 이제 미세상용 알림문의 증거문이다 그랬죠. 밑에 45번 주에 보면 이 불가설급으로 해서 그건 미세상용 알림문의 인증문이다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닦아 모든 급에 매우 미세한 지혜를 내나니 이른바 말할 수 없는 급으로 한 생각을 삼는 매우 미세한 지혜, 한 생각으로 말할 수 없는 급을 삼는 매우 미세한 지혜, 아성지급을 한 급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 한 급을 아성지급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 긴 급을 짧은 급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 짧은 급을 긴 급에 넣는 매우 미세한 지혜, 부처님 있는 급을 부처님 없는 급에 들어가는 매우 미세한 지혜, 일체급의 수요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 일체급과 급이 아닌 것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 한 생각 가운데 삼세 모든 급을 못 매우 미세한 지혜 들이니라. 보현의 행을 닦아서 모든 급의 매우 미세한 지혜를 얻는다. 보현의 정신으로서 실천을 해야 미세한 지혜를 얻게 된다. 상대를 구제하고 교화하려는 생각이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미세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급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잖아요. 이것이 한 생각은 찰나라고 하기도 하고 일념이라고도 합니다. 한 생각 퍼뜩 지나가는 게 찰나와 같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급을 한 생각 거기에 넣을 수도 있고 한 생각 속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세월에 여러 가지가 다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잘 살다가 내가 뭐 폐암 선고를 받았다. 잘 살아야 6개월이다. 이러면 그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막 뭘 합니까? 어떻게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약 방문을 찾아보고 무슨 그 항암 치료도 하고 또 뭐도 합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고 그게 안 되는구나. 너무 그게 무슨 뭐 식이요법을 많이 하면 한 분 보니까 담낭암인데 담낭암을 치료한다고 온갖 그 즙이라든가 이런 뭐 식물을 갈아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히려 더 그냥 덧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살아보려고 하는데 의사가 6개월 산다 하는데 자기는 한 6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1년도 채 못 돼서 가시더라고. 나중에는 하나하나 정리를 해.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스님 한번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정말로 피골이 상접해 있어. 그러면서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남편이 좀 불심이 없는데 스님 절에 불사하는데 한 장만 보내라 했습니다. 서울 같으면 1억 정도 되겠지만 남쪽에는 1억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한 해 전에 초파일 사회를 받던 보살인데 그렇게 가셨어. 그래 참 그 짧은 기간에 정리를 하면서 일생 산 기억이 쫙 지나갈 겁니다.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되냐? 내가 뭘 잘못했냐? 뭐 이러다가
아이고 우리 큰 딸한테도 내가 잘 못했고 뭐도 잘 못했고 예,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그 봉선사 살다가 외국 여행을 갔는데 예, 수영장에 갔어요. 그때 이제 저 십지품 책 그 청량소 처음 낼 무렵인데 2003년도인가. 아니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너무 깊어. 그래가지고 빠졌어. 내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뭐 그냥 살살하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아니 한 2m 넘게 가버리니까 막 갑자기 그냥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래 죽는가 싶더라고. 근데 그 한 10초 사이에 10초 사이에 엄한 생각이 다 지나가네. 아이고 책은 내고 죽어야 될 텐데. 세속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우리 둘째는 장가를 보내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예. 아이고 책은 내고 죽어야 되는데 아직 출판도 덜 했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그 일생산 기억들 중에 제일 걸리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 암 선고받은 사람들 그 남은 그 시간에 그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닦은 마음의 뭡니까? 깊이. 불자로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로 내가 마음이 순화가 되어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막 온갖 욕심을 다 내는 사람은 마음 공부가 안 된 거고. 그래서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회양하는 이 정신 속에 거의 깨달음과 같은 이런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375쪽에 61번째입니다. 모두 남김없이 미세함을 잘 아는 지혜.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보현의 행을 닦아 매우 미세한 일체 지혜를 내나니 이른바 일체의 세계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 일체의 중생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 일체의 법의 과보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 일체의 중생의 마음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 일체의 설법할 때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 일체의 법계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 온 허공계의 모든 삼세를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 모든 말하는 길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 일체의 세간의 행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 일체의 출세간의 행을 아는 매우 미세한 지혜니라. 그 다음에 이제 회양으로 얻는 이익이 났어요. 377조. 이제 회양을 열심히 실천하면 무엇을 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보살, 마살이 이렇게 회양할 적에 삼세의 부처님들이 보살로 계실 때에 닦으시던 회양과 같이 회양하나니 과거의 부처님들의 회양을 배우면 미래의 부처님들의 회양을 이루며 현재의 부처님들의 회양에 머물며 과거 부처님들의 회양하던 길에 편안히 머물며 미래 부처님들의 회양한 길에 버리지 아니하며 현재 부처님들의 회양하는 길을 따르며 과거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닦으며 미래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성취하며 현재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알며 과거 부처님들의 평등을 만족하며 미래 부처님들의 평등을 성취하며 현재 부처님들의 평등에 머물며 과거 부처님들의 경계를 행하며 미래 부처님들의 경계에 머물며 현재 부처님들의 경계와 평등하며 삼세 부처님들의 선근을 얻으며 삼세 부처님들의 종선을 갖추며 삼세 부처님들의 행하시며 머물며 삼세 부처님들의 경계를 순종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 마살의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인 제구회양이니라. 내가 이렇게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는 마음을 해탈한 회양으로 회양하게 되면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들이 어떻게 회양할 것 그것과 내가 같이 되느냐 같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그렇게 되겠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부처님들의 회양과 같을 것인가? 부처님들이 이렇게 회양 안 했겠지. 그죠? 내가 부족한 면이 많으니까. 그래, 한번 자기 스스로, 그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386쪽에 가면, 법계에 들어가는 무량한 회양, 입법계 무량 회양입니다.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 마살의 법계에 들어가는 무량한 회양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 마살의 때없는 비단으로 정수리에 메고 법사의 지위에 있어 법보시를 널리 행하나니 큰 자비심을 내어 중생들을 버리심에 편안히 있게 하며 항상 이 관리를 행하여 쉬지 아니하며 버리심으로 선근을 기르며 중생들을 위하여 지도하는 스승이 되어 중생에게 온갖 지혜로 향하는 길을 보이며 중생들에게 법장의 해가 되어 선근의 광명으로 일체를 비추며 중생들에게 마음이 평등하여 여러가지 선행을 닦아 쉬지 아니하며 마음이 깨끗하여 물들지 않고 지혜가 자제하여 모든 선근에 버리지 아니하며 여러 중생에게 지혜 있는 장사 물주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바른 길에 들어가게 하며 중생들에게 지도하는 우두머리가 되어 모든 선근의 법과 행을 닦게 하며 중생들에게 깨뜨릴 수 없는 굳건한 선지식이 되어 선근이 자라서 성취게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살이 법보시가 어뜸이 되어 모든 청정한 법을 내되 거두어 주어 온갖 지혜로 나아가게 하며 수승한 원력이 끝까지 견고하며 성취하고 정장하여 큰 미덕을 구족하며 선지식을 의지하여 아첨하는 마음이 없으며 온갖 지혜 없는가 거지 없는 경계를 생각하고 관찰하느니라. 여기서는 10번째 법사의 지위랬는데 아까 제가 선의 지, 제9지가 법사의 지위라 그랬죠. 그는 십지에 가서 그렇고 회양의 정신을 잘 실천하면 그 결론은 마지막에는 대법사처럼 법문을 잘하게 된다. 여기서는 법보시가 어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6회양 이야기했죠. 제6회양은 우리 십바라밀 순서로 보면 반야바라밀이잖아요. 근데 제6회양에서는 60종 보시가 나왔죠. 수 없는 보시. 그럼 보시바라밀이잖아. 근데 그건 뭐냐 하면 반야바라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시할 수 있다. 그렇죠? 즉지지비라. 지혜와 자비가 하나가 되면 모든 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는 뭐냐? 마지막에 부처님이 지혜와 가까워지면 법사가 돼가지고 훌륭한 법보시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십바라밀의 그 점차가 바뀌는 게 아니고 지혜바라밀이 법보시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작은 책으로 돌아가서 자, 등북기의 무량회양은 201쪽 150번 개송 거기부터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한 모든 보살의 광대하고 좋은 행 성취하려면 마땅히 이 회양에 머무를지니 이 불자들 보현이라 이름하리라. 한 털로 허공지어 끝낼 수 있고 온 세계 뒷글도 셀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신선인 여러 불자에 머무른 행과 원은 측량 못한다. 한 털 것으로 우리가 뭡니까? 찰진심념 가수지 대해증수 가엄진. 그건 뭐냐? 우리 회양할 때 많이 쓰죠. 그거와 지금 이게 거의 같습니다. 한 터럭으로 허공을 재어서 다 할 수 있고 온 세계 뒷거리라는 것도 다 세어 알 수 있지만 이 부처님과 여러 불자들의 이런 머무르는 행과 원은 측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회양 정신을 잘 실천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걸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넓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회양을 잘 실천해야 결국 뭐냐? 이제 본격적인 수행은 십지에 있습니다. 십지 수행에 있는데 십지 수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십회양의 정신을 잘 알면 십회양 정신 이 자체만으로도 거의 깨달음과 비슷하지만 이제 이걸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서 예선에 거치고 나서 본선에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에 준결승까지 가서 결승에 가가지고 다투듯이 이게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청량스님은 이 소에서 밝히기를 여기서 덕이 깊고 뛰어남을 밝힌 것은 먼저 십지 이상의 보살행위 때문이니 사실은 이 회양하는 이 정신이 십지 이상이다 하는 거죠. 십지 이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솔궁중 개찬품 그 앞에 승도솔 천궁품에 보면 수많은 장엄이 있었죠. 근데 십지에 가서는 장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항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많은 찬사와 격려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장엄이 있다는 그런 거죠. 서로 박수치고 좋아하고 찬탄하고 그런 걸 그걸 그렇게 이제 형상으로 나타내는 건데, 그리고 여기 뭐냐? 이 회항 자체가 십지 이상의 보살행이다. 그래서 이 원효대사 스님이 그 밑에 줄을 바꿔서 화엄경에서 12화 보면 경문에 그 사상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래서인지 원효대사는 분양사에서 화엄경에 소를 집필하시다가 십회항품에 가서 붓을 꺾었어. 절필을 하고 자신이 직접 보살행을 위해 중생 속에 뛰어들어서 난행고행의 보살행을 실천했다. 우리가 이 중생불교, 중생과 함께하는 불교의 최고 효시, 제일 먼저 실천한 분이 이 원효 스님입니다. 스스로를 뭡니까? 하심을 해가지고 소성거사라고 하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속공주하고 3일 밤을 지내고 아들 설총을 놓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는 스님이 아니다. 나는 수행자가 아니다. 스스로 소성, 복성거사라고 이렇게 했죠. 복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래 하자에 위에 한일자가 빠진 겁니다. 아래 하자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복성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문둥병 걸린 사람, 그 다음에 거지, 또 땅꾼, 이런 아주 하천한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도 좋다. 내가 보살행 실천하다가 죽을란다. 이런 생각으로 간 거죠. 이게 상공유사, 원효불기, 그 다음에 송고성전 이런 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이 그 무렵에 영축산, 통로사 뒤에 산이 영축산인데 거기 가면 방고사라는 데가 있는데 천년 바위 동굴입니다. 저도 한 25살쯤 때인가 강원 졸업하고 거기 한번 올라가서 보니까 방고사라고 아주 큰 바위 밑에 토굴이 하나 있는데, 영축산의 낭지법사라고 하는 분에게 이 원효대사가 아마 이 낭지법사가 이 방고사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저 경주 남산 그 근처에 머무른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기장 위에 장안사 뒤에 가면은 척파남이 있는데 거기서 이 원효대사가 살았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원효 스님이 이런 회항 정신을 실천하다가 나중에 낭지법사에게 이제 스승을 위한 시를 지었는데, 서쪽 골짜기에 사는 사미는 머리를 조아려 동학은 동쪽 산이죠. 동쪽 산에 덕 높으신 큰 스님께 예배를 드리나니 마치 작은 뒷걸을 불어 영축산에 보태고 한 방울의 물을 날려 용연에 던지리라. 이제 서로 이 산 저 산에 살면서도 늘 동쪽산, 영축산에 계시는 낭지법사에게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작은 뒷거리라도 영축산에 스승에게 보내고. 뒷거리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여러 인연 뭐 그런 사람들 해서 스님 찾아가서 공양도 지어드리고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방울의 물을 날려 용연에 던지리라. 통도사 근처에 보면 용연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도사 안에도 구룡지가 있고, 그 용이 사는 연못이 용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늘 자신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뭐라도 한 방울의 물이니까 뭐라도 내가 스승에게 자꾸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항상 회항하고 베푸는 정신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장에, 작은 책의 다음 장에 보면 요 그림이 나옵니다. 요 그림. 십지품 전체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보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면
그 네모나게 직사각형에서 그 안에 금강장 보살이라고 써놨습니다. 보입니까? 아이고, 한문 잘 읽으시네. 그 밑에는 뭐 해탈월 보살 해놨죠. 예.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십지법문을 설하고, 해탈월 보살은 부처님에게 법문 설해달라고 청법하는 사람입니다. 대중의 대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 이 부처님이 중앙에 있죠. 딱 앉아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법은지의 성부라는 보살입니다. 법은지 보살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부처님이 이렇게 그죠? 서 계시죠? 이게 뭐냐? 관정하는 부처님. 근데 성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머리 꼭대기에 보면 수직 보살 이랬죠. 수직. 받을 숫자, 직책, 직자. 그죠? 수직 보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보면 열애 관정 했어요. 열애 관정. 그러니까 이 공부를 다 마치고 이 법은지의 마지막에 성부라는 부처님 그 보살을 수직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직을 받는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되면 항아강에 물을 길어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마를 씻어주잖아요. 그게 관정입니다. 물을. 근데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이제 성수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그거다가 무슨 뭐야 예수님이 준다고 뭐 조그마한 밥을 하나 주지요. 그건 이제 조금 변형시킨 거고, 어쨌든 그 겐지스 강의 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이제 기독교에서 따먹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성불한 새로운 신부처님에게 지금 관정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거기 둥둥 떠가 있는 부처님 앉아 있는 분이 여러 분 있죠. 이게 화불입니다. 화신 부처님. 그리고 이제 밑에 이 수직보살 몸에 보면 큰 원광이 있고 머리에도 두광이 있고 그리고 몸 옆으로 이렇게 수건 같은 게 쭉 길게 있죠. 이런 광명이 쫙 나온다는 겁니다. 광명이 나오는 것을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지수행을 끝나면 성불하는 그런 걸 하는데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10회항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나서 십지품은 뭘로 시작이 되냐 하면 206쪽에 보면 십지법문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래 향보리 최승도라 이렇게. 근데 이제 법문을 그렇게 수없이 설해놓고 갑자기 부처님이 그 금강장 보살이 대신해서 환희지, 이구지 뭐 이래가지고 법은지까지 이름을 쭉 설해놓고 법문을 안 합니다. 그 뒤에 설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태워놓고 세 번 삼고초려 하듯이 세 번이나 안 하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해탈을 보살과 부처님까지 나서서 설법을 하라 이래가지고 십지법문이 설해지는데 그 첫 장면이 뭡니까? 208쪽에 서로 쳐다보고 공경하며 모두들 한결같이 우러러기를 벌들이 좋은 꿀을 생각하듯이 목마른 이 감노수를 그리워하듯 목마를 때 냉수를 생각하듯이 굶주리니 좋은 음식 생각하듯이 병난 니가 좋은 약 생각하듯이 벌의 때가 단 꿀을 좋아하듯이 우리들도 오늘날 그들과 같이 감노법문 듣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들은 법문도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그거다가 또 십지법문을 설한다고 이래 하니까 뭔 좋은 법문을 하려고 이런 생각이 하겠지만은 이제 앞에 거를 종합해 가지고 이제 십지품에 그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 하면 법문을 들으려면 목마를 때 물 생각하고 굶주릴 때 음식 생각하듯이 아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법문을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인연으로 이제 이 뒤에 부분, 이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9월 달부터 3개월 더 하려고 내가 우리 주지스님한테 그래 한번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래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소문 많이 내가지고 한번 뒷분 가을에도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네.